신약성경 162쪽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드렸던 시편 33편의 교육을 떠올리면요, 시편 33편에 나오는 의인은 마음에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영적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덕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고백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사단과 또한 제사장불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방해와 시비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실존 인물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또한 그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1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대로 170년 후 고레스 왕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도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물론 죄와 악도 보시겠지만 지극히 바라보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 하고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도 유독히 살펴보는 분이 있죠? 교회 딱 오면 담임 목사 살펴보겠죠, 그죠? 별로 반응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또 서로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겠죠, 그죠? 살펴보겠죠. 저는 저 뒤에서 누군가 머리 만지면 저도 만져야 돼요. 신호를 줄 때가 많거든요. 살펴주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 갖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애들 말 중에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겁대가리가 없다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안 되겠죠.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문화를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안 보이던 눈이 갑자기 떠서 보이게 되니까 말이죠. 자,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관점과 달라요.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만나자 말합니다. 라피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의식은요, 태어나면서 건강에 문제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부모의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생겨나는 질병은 그 사람 자신의 죄다라고 보았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면서부터 소경이니 정답은 부모의 죄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소경을 볼 때 이거 얼마나 힘들고 불편할까, 저거 부모의 죄 때문에 자기가 저렇게 됐다고 얼마나 신세한탄하며 괴로워할까, 또 부모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누구의 죄냐 하며 따져 물어요. 아직 예수님께 대한 인식도 메시아에 대한 관점보다는 랍비라고 부르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아직 믿음 약하다는 거죠. 보통 일을 할 때, 또 사회적인 일을 할 때 잘못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뭐부터 생각합니까? 누가 잘못한 거냐 하는 공방이 이루어져요. 네가 잘못한 거냐, 내가 잘못한 거냐. 이건 태초부터 이루어졌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고요,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느냐 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만나게 한 저 여자가 나를 유혹했다고. 하나님 탓해요. 두 번째, 그러면 하와한테 물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유혹했다고. 또 하나님 탓을 해요. 우린 잘 되면 누구 탓입니까? 잘 되면요? 자기 탓 잘하시네. 안 되면 조상 탓이에요? 남 탓이, 옆에 사람 탓. 공방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가 잘못이냐 공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잘 마무리 짓느냐, 더 좁게 만드느냐, 이런 일들은 나중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감정만 상하게 되고요, 일은 일대로 잘 안 되고요, 서로 단합은 안 되고 그냥 갈등만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죄와 실수는 묻어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어갈까? 왜요? 사실은 실수가요, 오히려 더 잘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요즘에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물에 뜨는 비누. 물에 뜨는 비누. 물 좀 마실게요. 자꾸 목이 마르네요. 물에 뜨는 비누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인기였던 적이 있어요. 물통을 받아놓고 아이 씻기다 보면 비누가 쑥 빠졌을 때 물속에서 찾느냐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비누는 물에 떠요. 그러니까 빠져도 상관이 없었죠. 아이보리 비누예요. 근데 일본의 한 비누 공장에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직원들은 다 점심 먹으러 가고 한 사람이 대표로 이 큰 가마솥에 원료를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적당한 시간에 딱 온도를 내리고 이것을 그치게 했어야 되는데 졸아버렸네요. 졸면 안 돼요. 지금도 졸면 안 돼. 졸아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막 부글부글 막 끓어 넘치고 막 하니까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잤어요. 근데 점심시간 끝나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뻘떡 깼는데 깜짝 놀란 거죠. 원료가 다 끓어 넘쳐버렸어요. 온도를 지나치게 오래 끓였던 거죠. 온도를 높여가지고. 깜짝 놀라고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그 많은 원료가 다 술 먹게 됐어요. 근데 그걸 후지무라 사장이 본 거예요. 그 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 원료를 잘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아이보리 비누예요. 물에 뜨는 비누. 그래서 세계적인 선풍이었죠. 강에서도 목욕하는데 그게 둥둥 떠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실수도 잘 만들면 오히려 복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이 실수했다 해도 너무 그거 가지고 책망할 필요도 없고 가슴 상하게 말이에요.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실수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린 지옥 들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허물 많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우린 실수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풍성한 내게 베풀으신 은혜 다음 세대 이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셔서 허물 많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고 우리가 버리는 허물을 하나님은 복된 것으로 만드셨듯이 우리도 또한 복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허물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힘드는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지도자의 허물로 몰고 가서 나라를 휙 뒤흔드는 일들도 있었고 의도된 사건을 일으키고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라를 혼란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하방 때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말이에요. 엉뚱한 제목을 막 일으켜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거짓 증인 막 세우고 해가지고 그 나봇을 죽게 만들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한 걸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셔서 아합을 심판하셨어요. 사울왕도 다윗에게 죄도 아닌 걸 뒤집어 씌우고 하다가 결국은 사울왕 자신이 해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용서받았으므로 덮어주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 다윗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경이 된 사람에게요, 땅에 침을 다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라줘요. 좀 지저분한 것 같죠? 우리나라 옛날에도요, 다 눈 다리끼나 막 이런 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른들이 침을 갖다 이렇게 눈에 발라줬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침을 발라주면 좋다 그래서 침을 발라준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풍습이 있대요. 침을 발라주는 풍습이. 근데 소경이잖아요. 근데 무슨 침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은 거기다가 진흙에 이겨 진흙을 발라줬어요. 그리고 실로암으로 보내요. 거기서 소경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그렇다면 실로암 연못에 물이 치유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럼 다른 사람도 목욕한 사람도 다 낫겠죠. 근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대로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치유받은 거죠. 10명의 문둥병자의 비유를 통해서 유추한다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라 제사장에게 너의 모든 규례를 행하는 일들을 다 행하라 했을 때 제사장한테 가다가 나음을 입은 걸 알았어요. 한 명이 와서 돌아와서 감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섭섭해하신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마 이 소경은 가다가 눈이 떠졌겠다라는 생각. 근데 진흙이 붙어 있어요. 가서 씻는 거죠. 진흙을 씻어냈을 때 확실히 알게 됐죠. 보통 생각한다면 내가 진흙 바르고 이게 어디 가야 되겠냐 하고 자존심 상해한다면 안 됐을 겁니다. 눈이 떠진 거란 소경은 기뻤을 거예요.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거린이었던 소경 아니냐? 아니야, 저 딴 사람이야 하고 논쟁을 합니다. 그때 눈 뜬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또 물어요.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자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멋지게 말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가서 예수님 찾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찾아가야 되겠죠? 그냥 그런가 보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은사가 있다고 말을 들은 분도 있고 체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성도님들 새벽 기도회나 금요 심야 기도 때 나와서 기도마다 안수기도 받고 나았다는 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이 그럼 나도 은혜 받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런가 보다 그러죠. 별로 관심이 없죠. 안 쫓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제가 찬양하면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거 좀 해야지 하고 있는데 강단에 딱 오자마자 바뀌어버렸어요.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바뀌어서 방언 말씀을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전했는데 그동안 제가 방언 받고 이러는 걸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번 금요일 날은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사모했던 두 분이 방언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알고 지나갔나 아쉽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방언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이면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요.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 현장과 기도 현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모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열심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이 사람들에게 물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소경은 보질 못했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눈 뜬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근처에 계시니까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라요. 그 눈 뜬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요. 거기서 논쟁이 벌어져요. 왜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한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자초지종을 묻더니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고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눈뜬 사람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생각하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이 생각하느냐. 왜?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눈뜬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깐통하니까 이제 눈뜬 사람의 부모를 부릅니다.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고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부모가 대답해요. 우리 아들인데 나면서 소경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성인이니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참 이런 부모도 쉽지 않죠. 내 아들이 눈을 떴어요. 평생 봉사로 살아가들 내 아들이 눈이 떴어요. 그러면 막 그냥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찾아가가지고요, 극진히 대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걸림돌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라는 그 말이 무서워서 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회적, 법리적 일이 와도 우리는 그 말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차별금지법으로 이 일을 복음 전도하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일을 막는다 해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을 줄 아노라.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억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눈뜬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겠고 내가 아는 것은 소경이었던 내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물어요.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아니 내가 이미 일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듣지 않고 어찌하여 또 듣고자 합니까?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반문해요. 이런 상황을 보면 눈뜬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결심을 하고 있을 정도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며 예수님의 철저로 의심하고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뜬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네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그때 이 소경을 이 눈뜬 사람을 쫓아내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눈뜬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만나러 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서 묻기를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너를 취한 예수다 라고 밝히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눈을 뜬 사람의 반응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합니다. 신의가 있는 성품이 있기에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눈을 뜬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봉독하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소경은 눈 떠서 예수님 포기했어요. 그 믿게 하셨어요. 그 세상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눈이 가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하고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차라리 죄가 없겠다. 왜? 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못 봐서 못 믿었습니다. 그러면 끝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봤는데 안 믿으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린 말씀을 듣고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더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 주셨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달라고 믿음의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른 병자들은요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요 그 믿음이 인정받아서 치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에게 묻지도 않아요. 특별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는데도 은혜로 치유받았어요. 우리들도요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잘 알지 못했지만 누가 와서 전하고 아니면은 부모에 의해서 아니면 친구에 의해서 저는 친구에 의해서요 전도받고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기뻐할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 믿고 따르는 용기가 있는 성품과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은 죄사함을 받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상째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사람이 많아서 뚫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지붕 위로 내려서 예수님께 치유받게 했습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지. 그래 내 침상을 들고 나가라. 침상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예수님 바라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통해 기쁘고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는 비전이 넘치는 확신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요 유대인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았는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요. 왜?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놀라운 치유 역사를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는 감격과 은혜도 얻지 못한 겁니다. 결국 구원의 은총을 받을 기회를 놓친 거죠. 우린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기간을 보내면서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간절하게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인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활한다면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생겨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제3의 선포를 듣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래서 내가 자고려고 힘들면 남의 탓, 원망과 증오와 이것, 지금 사회가 잘못된 가는 일들은 뭐냐면요, 자꾸 국민들 마음속에 원망과 증오와 분노를 키워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주의 평강과 은혜의 역사를 키워줘야 되는데, 비전을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돈이 문제가 아니죠. 비전이 없어지는 게 문제죠. 이사야 5장 53장 4절에 말씀하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런 마음이 바리새인 마음이요,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제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불충의 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의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 믿음이 생길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믿음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소절 할 때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죄 용서의 감격과 평화와 그리고 또한 모든 인생의 또한 육신의 모든 것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믿음 속의 역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